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피는 춘삼월에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춘삼월은 음력 3월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욱더 적합한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꽃이 어떻습니까? 지금 활짝 펴야 될 시기에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꽃피는 계절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봄입니까? 3, 4, 5월. 네, 맞습니다. 기상학적으로 봄이라고 합니다. 3, 4, 5월을 봄이라고 말합니다. 봄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함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봄은 예전 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3월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벽과 저녁은 겨울과 다름없이 너무나도 쌀쌀합니다. 그리고 낮은 여름처럼 너무 덥습니다. 성도 여러분, 봄은 봄의 모습이 있습니다. 봄뿐만이 아니라 계절이라는 것은 계절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모습이 있고 동물은 동물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이다,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당연히 나타내는 모습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사역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찬양대, 교사,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직분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들이 있고 기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의 모습, 기관에서의 그 사역들의 모습들을 오늘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직분들과 맡겨진 사역들이 우리가 최소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 내가 목사가 된다면, 장로가 된다면, 권사가 된다면, 안수집사가 된다면, 또는 교회의 기관들을 내가 섬기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가 처음 마음 먹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부족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47절에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명할 것임이라. 우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 25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목사가 된 날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 제 마음은 너무 빵 터지셨는데요. 제 마음은 잘하는 거 하나 없고 너무나 허물 많고 죄인인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하여 이 한 목숨 주님께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목사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1년 돼갑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서영관 목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라는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사용하심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고백이 줄어들고 또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학교 다녀오는 게 피곤하면 학교를 때려치겠다고 아내에게 소리치곤 합니다. 이러한 불평과 불만 과연 저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시련을 주시는가, 왜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신가?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복. 이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통함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오늘 말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함을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함을 나타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 말을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보이지는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오는 그 현실적인 고통과 그 환난이라는 벽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체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였던 믿음의 조상들 역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인간은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에 외면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그 죄에 대한 징계와 연단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그 날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그 능력으로 당신들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 섭리 가운데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지만 결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음을 통해서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분의 무한한 힘과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곤비하고 위축되고 쇠약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시는 일까지도 우리가 과소평가해버리고 우리의 선에서 그분을 판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를 계속하게 되면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우리는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처음보다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긴장감이라는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 또한 어떻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계속 만나게 되면 편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저만 불편했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불편하셨겠죠. 제가 이 단에 섰을 때 이제 3년이 지나가는 이 단에 섰을 때에 처음 섰을 때와 지금 섰을 때의 차이.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이 자리가 너무나 도망가고 싶고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익숙하지는 않지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경계할 점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익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의 대소사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큰일이 닥쳐야지만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익숙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로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의 모습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오늘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모습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샘솟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시며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그 지속적으로 주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단 한 번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제가 부르고 싶지만 잘 못 부를 것 같아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투성이인 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섬길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존귀한 그 주의 자녀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상대방을 쳐다볼 때 상대방이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춥니다.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치는 나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내고 계십니까? 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3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멘. 앙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본다, 인내하며 바라본다, 사모하며 인내하며 도움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가 앙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신뢰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피곤함을 모르고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힘을 바꾼다는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평안이라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앙망할 때, 사모할 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
즉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준적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하는 그 뒤에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새 힘을 얻을 때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삶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우리는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삶의 여정 가운데 피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여호와만을 바라보시고 여호와만을 바라볼 때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